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 참 진짜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나, 아니면은 이 말씀까지는 못 지키더라도 조금 비슷하게는 지켜야 되나, 굉장히 고민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이제 옆으로가 있고 밑으로가 쭉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거를 해결해야 되고, 또 십자가는 옆으로 가로가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또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이제 사람을 절대 무시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세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뭐냐면, 이 땅에 재앙받는, 이 땅에 살면은 죄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예 죄를 덜 지으려고 저 산에 어떤 기도원 같은 수도원을 지어서 막 거기 살면 그래도 세상에 복잡하고 시끄럽고 죄 많은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중세에 수도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멀리 산에 가고 저 멀리 그래 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 육식을 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절이 많았잖아요. 절은 지금 절 보면 다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는 그 다 절이 자리 잡고 있어요. 희한하게 절이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는데, 옛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절을 어느 정도 민가와 떨어져서 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곳까지 멀리 가야 된다. 옛날 분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에 섰던 옛날 마을에는 다 개가 있었잖아요. 쭉쭉 올라가다가 요 정도에서 절지까 이래 하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개가 짖잖아요.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은 더 올라갔대요. 몇 킬로 올라가면은 아무리 개가 짖어도 그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땅에 거기서 절을 지었다고 제가 옛날 어르신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찢고 뽑고 어우러져 살면서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까지는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요구가 이 정도다라는 그 생각은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렵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뀐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한자어로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종두, 득두 법칙. 콩을 뿌리면 콩을 얻는다라는, 여기 한자어로 종두, 콩을 파종을 하면 득두, 콩을 거둔다 이 말인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둡니다. 모욕을 갚으면 또 모욕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거두기 위해서 아무리 원수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야 되고, 모욕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 대상자가 사랑하고 사랑과 축복과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사람에게 갈 거고, 그 사람이 사랑과 축복과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은 내가 빌었던 사랑과 축복과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뭐 달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복을 빌고 기도를 빌며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대와 함께 이동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마을에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막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부하시자 그래도 밀어붙여. 예수님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딴 동네로 가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전부 다 바지춤을 다 틀어라. 여러분, 그 먼지 묻었을 때에 바지춤 탁탁 트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바지에 흙을 털고 다른 동네로 가자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이 동네는 갈 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확히 할 때는 정확히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우리는 복을 안 받겠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억지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지를 다 털고 가자. 다 털고 가자. 다시는 이 동네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굳이 그 사람을 갉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 그 내가 하는 내가 얼마나 나도 힘들겠습니까? 맞잖아요. 나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리해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거기에 있는 정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정신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밤에는 춥고 낮은 뜨겁거든요. 그래서 밤의 차가움과 낮의 뜨거움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밤에는 겉옷을 덮고 자는 이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고, 낮에는 그냥 뜨거운 햇빛을 막는 차단제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 너무 더운데 우리는 막 반팔 입고 이래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사람들은 그 더운 겨울에 긴 옷에 다 감고 이래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면 옷을 적게 입음으로써 시원할, 그 사람들은 햇빛만 차단해도 습기가 없으니까 햇빛만 없어도 일단은 시원해지거든요. 그런 중요한 용도로 있는데 물질 문제로 어떤 이해관계 문제로 다투지 말고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대주라 이 말이 그냥 어쨌든 너그럽게 이해하고 막 품어주고 막 용서하고 손해를 봐주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구약의 이삭입니다. 그 당시는 우물이 최고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려면은 물이 있으면은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 수도가 있는데 그때는 지하수에서 했는데 희한하게 이삭은 대단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축복을 이어받았는지 몰라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면.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날에 목자들이 와서 우물이 탐나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그냥 가라. 유목민이니까 막 짐승을 데리고 여기저기 가는데 우물 판 것은 물이 있는 것을 알고 그날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 이 동네 있지 마라 가라. 근데 우물을 들고 가겠습니까? 우물을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갔어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또 파니까 에색이라고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에색. 또 딴 데 가라. 또 딴 데 갑니다. 신나라고 또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와서 이 우물도 우리가 해야 돼. 또 가라. 또 가서 르호봇이라고 또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근데 보시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 이거 안 하겠다. 나 여기 끝까지 있겠다. 떠나려면 네가 떠나라. 어렵게 우물 하나 팠는데 싸울 수도 있지만 그냥 안 싸워. 예, 갈게요. 가니까 더 좋은 거. 또 가니까 더 좋은 거. 구약의 이삭이 참 순종의 사람, 양보의 사람, 용서의 사람의 어떤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피해주고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용서해준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게 안 됩니다. 달라 하는 자에게 나도 이것밖에 없다. 보통 그러잖아요. 나 없다. 빌려간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물질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물질과 사람 중에 오늘날이 왜 이 땅에 죄가 많이 생깁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보다는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옷을 잘 입은 사람이 교회 한 명 오고 이렇게 옷을 아무 때나 입은 사람이 교회 온다.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옷을 잘 입은 사람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따뜻한데 여기 시원한데 요 선풍기 있는데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남루하게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 사람은 막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막 앉고 싶은 대로 앉으세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행동을 강조한 야고보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오면 좋고 힘든 사람들 마음이 아픈 자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남이 안 가려고 하는 그냥 기피 대상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장애인의 친구였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혼자 있는 자들 이런 분들을 우리 주님은 더 좋아했습니다. 네 번째로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소위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왜 황금률이라고 했냐면 3세기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문장을 금으로 그려가지고 그 실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 로마 황제가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좋은 구절이라 해서 지금까지 황금률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6절까지는 핵심이 하나인데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 받는 자만
선대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희들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같이 살지를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100% 실천은 못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의 각오, 마음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 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자가 행복하겠습니까? 받는 자가 행복하겠습니까? 주는 자가 더 행복합니다. 왜냐? 빨리 생각하면 받는 자가 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받는 자는 줄 것이 없어 받고 주는 자는 줄 것이 많아서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되는 사람이나 똑같네 그래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은 하진 않아도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야, 저 사람의 참 멋짐이 뭘까 알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녔구나.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사람이 참 좋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이런 전염병이 오래전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오래전에 중세시대에 흑사병이라고 페스트라고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돌 때에 아무도 그 지역에 치료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이 흑사병이 있는 그 지역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했던 일련의 무리들이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런 기록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흑사병은 그리스도인을 뛰어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피해가구나 라는 말이 유행어가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내가 선을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는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베풀어도 그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것이 다 나에게 온다고 후이되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한 명이라도 건져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에 있어서 그 보상이 지금 우리 교회 눈에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더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또 좋은 교회로 다 같이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